네,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 체험기 네 번째 이나시오 드 로욜라 깨달음 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나시오는 1491년 생입니다.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그 시대의 사람이고요. 마르틴 루트와는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루트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가톨릭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이제 개신교를 세웠다면은 이나시오 로욜라는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가톨릭을 지키고 수호하는 그 일을 했죠. 서로 이제 정반대적인 일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서로가 뭐 한 사람은 서로 뭐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개혁도 필요했고 교회 수성도 필요하고 양쪽이 다 필요했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세우고 어느 한쪽을 문을 틀릴 경우 교회 제도에 한번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신자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치를 하기 때문에 동시대에 두 인물들을 세우셨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번에 이분의 이제 깨달음 체험이 굉장히 또 독특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이나시오는 원래 이제 그 로욜라 성의 이제 영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뭐랄까요, 기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군대에 들어갔고, 이제 군인이 되는 데서 이제 자신이 기사로서 이름을 떨칠 그런 꿈을 꾸고, 늘 그 모습이 그냥 딱 달라붙는 바지에다가 긴 부츠, 옛날에 기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장금, 단금, 그 다음에 모자, 투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망토를 쓰고 그걸 휘날리면서 아주 거만하고 자신있게 설치되는 그런 모습의 기사를 상상하면 딱 이나시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다혈질이었는지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방이 있는 당시에는 스페인이 이제 아랍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벗어난 시기 때문에 아랍의 지배를 영향권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이제 다투게 돼가지고 결투를 하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일 정도로 그만큼 성질이 다혈적이고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와 이제 스페인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이제 팜플로라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스페인에 이제 장교로 참여했는데 불리했어요. 스페인이 불리하고 프랑스가 이제 거의 이제 전쟁을 이길 판이었는데 끝까지 우기고, 다른 사람 장교 회의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항복하자 했는데 혼자만 억지로 끝까지 우겨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파편이 맞아가지고 다리를 부상당해요. 그리고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다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다리가 이제 복합골절, 요즘 말로 하면은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치료하지 않은 채로 집에까지 오다 보니 이게 그냥 지멋대로 붙은 거죠, 다리가.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한쪽은 길인데 한쪽은 막 짧고, 이게 다리가 뼈가 막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도 흉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프고, 불편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과 이제 의사랑 상의를 해가지고 그걸 자르는 수술을 3번이나 그걸 취합니다. 네. 그걸 잘라갔죠. 일단은 먼저는 다리에 이제 붙은 뼈를 부숴.
부숴가지고 그 뼈를 맞춰가지고는 그 다음에 붙을 때까지 다리를 당겨서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버텨요. 그래 붙었죠. 예, 붙었는데 보니까 좀 미관상 안 좋아. 그게 튀어나온 게. 또 수술. 두 번째 수술까지 했는데 다리가 짧았어요. 한쪽 다리보다 한쪽 다리가 짧았어요. 그래 이게 또 보기 안 좋다고 끝까지 또 우겨가지고 세 번째 수술까지 이제 합니다. 예. 세 번째 수술은 정말 이게 뼈를 깎아내야 되는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마취제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해야 됐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은 당신의 생명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둬라. 뭐 인정 대충 이렇게 사시오. 했는데도 억지로 안 된다. 수술해달라. 죽어도 상관없다. 죽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추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옛날에 이나시오가 이 머리를 길게 아주 윤기나게 기르고 멋있게 길러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 그렇게 했대요. 그만큼 이제 세속적으로 어떤 허영심, 출세욕 뭐 이런 게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수술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거의 사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오늘 저녁에 넘겨가지고 차도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준비를 하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갔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제 다음 날부터 회복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병상에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으면서 낫는 기간에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집에서 심심한 거예요, 이게. 안 그렇게 했어요. 바깥에서 그냥 칼 차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전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병상에 가면 한우가 아무것도 없이 있으라니까 요즘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요즘처럼 책도 다양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책이 결혼식 하면 지창금으로 대신에 들고 오는 게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귀한 책이 귀했는데 이제 아마 그 형순과 집에 이제 시집 올 때 가져온 책 중에 그리스도의 생애, 성인 열전이라는 두 권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봤단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사셨는지 이게 그걸 쓴 사람이 작센의 루돌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글을 40년에 걸쳐가지고 40년에 걸쳐가지고 이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루돌프가 권했냐 하면은 성경을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상상으로 읽어봐라. 예? 예. 이 안에 그리스도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으니까 상상으로 장면을 재현해봐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장소에 재현하면서 거기에 너를 이입시켜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읽어봐라 하고 이제 그 조언을 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훗날에 보면 복음 관상에 나오는 오광관상에 나오는 영신수련에 나온 오광관상법이 여기 탄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성인 열전을 읽으니까 거기에 프란치스코, 도미니크, 뭐 온갖 성인들이 나오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니까 이거 자기가 옛날에 기사로서 한 여왕을 위해서 자기의 헌신하며 온 생애를 바쳐가지고 그분의 지키고 그분을 위해서 싸우고 하는 그 명예로 이렇게 사는 삶과 성인의 삶이 별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이제 회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상에 누워서 생각에 대한 식별이 일어났는데, 세상적인 일에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막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열정이 들 거로 오다가도 그 차차차 가면은 그게 식어들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는 허무감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성인의 행동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성인 행동을 쭉 보면은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은 일에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면서 그분을 모시고 섬기는 그 모습이 보면 볼수록 계속 흐뭇해지고 읽고 나서도 뭐가 남는 게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고 이제 식별합니다. 이게 차후에 이제 영의 식별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영의 식별이라는 것이 이나시오의 독특한 방식인데 앞에 이제 오감관상과 더불었어요.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병상의 이제 회복 이후에 이제 본인이 나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기사가 되겠다. 성인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겠다. 하고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평생을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났어요. 떠나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스페인의 이제 바르셀로나 그 위에 보면 만네사라는 곳이 있는데 만네사 지역에 그 동굴이 있었어요. 그 몬세라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동굴이 산악 지역인데 동굴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동굴을 이제 본인이 이제 기거하면서 그 몬세라트 수도원에 있는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는 그 신부님을 찾아가지고 고백성사라고 그다음에 또 미사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혼자 거기에 지내는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동굴이 머무면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고백을 하고 돌아서면은 끝이 아니고 또 뭐 고백거리가 또 생기고 또 이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고백하고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고백하고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나중에는 그 고백 신부가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됐다고 당신은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만하라고 안 해도 된다고 말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돌아서면 생각나고 돌아서면 나중에 이제 이게 세심증이라는 겁니다. 세심증. 마음이 열어가지고 심지어 나뭇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얽혀가 이래 있죠. 얽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마치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걸 밟고 지나갔다 우연히. 그런데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는데 이 거룩한 상징을 지나갔는데 하고 그런 걸 죄로 고백하니까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그런데 본인은 마음에서 떨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식별을 하죠. 아, 이게 악신의 영향이구나. 그러니까 이나시오의 선신과 악신의 구분이에요. 악신이 불어넣는 생각을 따라하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그다음 거룩한 생각도 들고 하고 싶은 의욕의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보면은 이게 계속 뭔가 말려들고 드는 것 같고 지루하게 빠져드는 거고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 가볍고 부담감 없고 쉬우면서도 끝이 결과가 금방 나오고 기쁨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구분해서 어떤 생각은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은 물리쳐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그렇게 작심하고 이제 악마를 도우는 생각을 물리쳐요. 그리고 이제 선신의 생각을 구분해서 그 생각만 따라가는 그 투쟁을 하게 돼. 그 9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식별 중에 선신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게 있어요. 좋은 생각을 불어넣는데 실제로는 악마인 거. 거룩한 신심행위, 특히 바로 이 고백성사 같은 게 바로 이게. 죄를 자꾸 불러일으키게, 과거의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하면서 죄를 사하게 하고 이 거룩한 행위를 계속하라고 재촉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선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악신으로부터 불어넣어지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마침내 그걸 알고 이제 그걸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보면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 중에는 눈앞에 깊은 구렁텅이가 이렇게 있고 차라리 이 고생을 할 바에는 빠져 죽으라 하는 그 충동까지 막 일어나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는 그 심하게 그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성당 쪽으로 이제 한 5리 정도의 있는 성당 쪽으로 이제 여느 날처럼 이제 미사를
들이러 쭉 가다가 옆에 이제 까르노네라는 강변이 있었어요. 까르노네라는 강이 쭉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이래 가다 무심결에 강을 이렇게 눈길을 돌렸는데 왠지 그 강물을 보고 거기 앉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둑에 그냥 툭 앉아가지고 강물에 응시를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쭉 이렇게 강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바로 이 빛이 열린 거예요. 자기 속에 형광등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겪었던 거, 몰랐던 게 전부 다 한꺼번에 열려 다 본 거예요. 본인 이야기는 자기가 60평생 살면서 받았던 모든 은총을 다 합쳐도 그 한순간에 받은 거에 비교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죠. 이게 바로 깨달음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열리고 난 이후에 이냐시오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를 포기하고 파리로 가요. 신학 공부를 하고 거룩한 성교회의 군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서 그야말로 그때 나이가 33살인데 어린애들, 예, 초등학생들 그 라틴어 배우는데 그거부터 그 끼어가지고 같이 라틴을 공부하는 그 열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을 가서 같은 동료들과 함께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창설하죠. 예. 그 수도회는 서구 근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뭐 거의 아는 철학자들 보면 예수회 교육 안 받은 사람 없고요. 예. 뭐 데카르트, 파스칼, 심지어 하이데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도 다 예수회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260개 대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네. 특히 이제 이냐시오가 한 영신수련이라는 것은 가톨릭에 있으면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말단 신분까지 1년에 한 번씩 수도회원들, 수도자들 모두 보면은 열흘 피정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할 정도로 거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의 식별이라는 방법이 이냐시오로부터 나왔고요. 그다음 오관 관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독특하게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방식이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저 읽고 암기하고 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은 사건이고요. 복음을 관상으로 재현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2000년 전에 있던 그 복음 사건이 지금 여기 재현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 직접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복음 관상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이 체험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저 신학적으로 흘러버려가지고 이념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바오로에서 일어났던 그런 체험들이 전수가 되는 전성의 문제가 사실상 있었는데 이냐시오 오면서 그게 해소가 됐죠. 누구나 예수님을 복음 관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제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구 역사에서는 이냐시오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굉장히 지대합니다. 예. 예, 오늘 이냐시오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 네 분들에 대해서 조금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